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잘했다 착한 종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 부자와는 달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12제자만 조용히 가까이 불러서 자신이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한 소경을 눈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또 이어서 삭개오는 소경처럼 포기할 것이 없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큰 부자여도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삭개오의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 밖에서 구경하고 있을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대화를 들으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대화한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시면 바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맡기고 떠난 한 귀족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일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께서 왕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자신의 문화를 맡기고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한 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11절은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것을 듣고 있을 때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의 집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더 추가했다는 겁니다. 비유는 항상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을 때 하나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러한 것들이라는 말은 특별히 구원을 선포하신 것과 인자가 잃은 것을 찾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잃은 것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자 삭개오의 집안에서 듣던 제자들과 담 밖에서 구경하던 무리들은 이제 곧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두 개 구절이 나란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삭개오의 집에 계신 상황이고요, 삭개오같이 최고로 더러운 죄인에게도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무리들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고, 그러면 더러운 죄인 삭개오보다 훨씬 나은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고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메시아 나라의 영광을 자신들이 곧 누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온 무리들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 구원은 이제 17에서 18마일만 가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이야 17마일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파스카골라 정도 되나요? 다이아몬드 헤드 정도 됩니까? 그보다는 안 되겠죠. 어쨌든 몇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걸어갈 때는요, 하루 꼬박을 걸어야 되고요, 더구나 평지가 아니고 고도차가 3,300피트가 차이 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요 3,300피트입니다. 높이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전체 여행에 비추어 보면 다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나타난다는 말은 본래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본문 당시에 나온 유다의 상황은요, 등불 하나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로마의 노예가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캄캄한
밤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곳에 빛 대신 주님께서 높은 곳에 등잔 위에 올려져서 환히 집안을 비춘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도착하시면 예루살렘에서도 높은 성전산에 오르십니다. 그러면 그 빛이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에 다 비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당장이라는 말은요, 즉시가 아니고 17마일, 18마일 더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먼 길을 온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뭐와 똑같으냐면요, 시편 121편에서 나온 것처럼 먼 길을 걸어서 온 순례자들이 멀리 산 꼭대기가 보이는 걸 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시편이 뭐냐면요, 먼 길을 힘들게 성전을 찾아왔는데 멀리서 산 꼭대기가 보입니다. 성전이 있는. 바로 그것처럼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먼 길을 왔는데 이제 다 왔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온 세상에 비출 것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왔고 12제자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예수께서 당장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가문, 귀한 가문 출신의 한 사람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17, 8마일 가면 되는 당장이라는 말과 정반대가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에서 먼 나라에서 왕위 받아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입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가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귀인이나 귀족이라는 말은요, 좋은 혈통이라는 말인데 특별히 아마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염두에 둔 것일 겁니다. 기원전 37년에 헤롯 대왕은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오래 산 노인들은 그 일을 기억하는 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과 연결시켜서 자기 이야기를 비유처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귀한 가문의 사람은 그 종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바로 뭐냐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오늘날도 그리스에서도 드라크마라는 돈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한 달란트가 여기 나온 한 문화보다 600배가 큰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의 비유가 이렇게 바꿔서 쓴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똑같은 비유, 비슷한 비유를 여러 번 바꿔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려면 비슷한 이야기를 내용만 바꿔서 다른 상황에서 말하죠. NIV 여백에 보면 약 3개월 품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비교한다면 구매력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1인당 소득 3개월분은 18,750불입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요.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 사업을 할 만한 돈은 아니죠. 하지만 당시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시험하기에는 충분한 종잣돈입니다. 고리대금 업자들은요, 이자율을 40에서 50%까지도 받았습니다. 곡식이나 물건을 사두었다가도 팔아도요, 쉽게 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할 때는 싸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떨어질 때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오면 그 종잣돈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잘 늘린 종에게 자신의 나라의 한 부분을 다스리게 하려고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시민들이 그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그의 뒤따라 보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위에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헤롯 대왕의 경우도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헤롯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가 누굽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두메 사람들입니다. 에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고 반쪽 일부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은 누구의 자손만 말합니까? 야곱의 12지파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헤롯은 그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로마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실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가서 헤롯 대왕은 왕위를 받아서 이렇게 자기 나라가 아닌 유대의 왕으로 취임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예수님 당시에 이전의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헤롯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23절은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주인이 결산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신의 문화를 나눠준 종을 불렀습니다. 부른 목적은 어떻게 해서 장사해서 돈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개역은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라고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라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도요, NASB는 개역처럼 했지만 ESV나 NIV 같은 성경은 새 번역처럼 번역했습니다. 사본들도 역시 엇갈립니다. 어떤 게 정확할까요? 어떤 게 쉬운 말입니까? 어떻게 장사했는지가 쉬운 말입니까? 얼마나 벌었는지가 쉬운 말입니까? 얼마나 벌었는지가 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친 것이 사본이 잘못 전달돼서 두 가지 사본이 전달되고 있고요. 원어의 의미는 어떻게 사업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요, 이득을 얼마나 남겼는지가 아니라요, 그 장사한, 사업한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의미가 성실하게 일했느냐 아니냐지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1000% 이익을 남긴 것은 대단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자율과 수수료가 엄청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몇 달이 아니고 긴 시간이기 때문에, 몇 년 이렇게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많이 버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말하기를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왜 아주 작다고 했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문화는 자신의 종들의 충성심과 성실함을 시험하는 데 충분한 돈입니다. 그 정도의 돈을 맡겼는데 주인의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그 돈을 늘리려고 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믿고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도 역시 주여라고 부르며 주인이 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더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둘째 종은 단순히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종은 기쁨에 넘쳐서 자신 있게 10문화나 더 만들었습니다 했는데요, 두 번째 종은 살짝 기가 죽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10문화 만들었는데 자기는 5문화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기가 죽은 분위기입니다. 그 주인도 잘했다 착한 종아라는 말이 없는데, 또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다라는 칭찬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같이 말했기 때문에 똑같이 말했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칭찬했고요, 다만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종과 동일하게 칭찬하고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남긴 이익의 차이가 있지만 주인은 두 사람 다 똑같이 칭찬하며 능력대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는가를 보고 보상한 겁니다. 만약에
2달란트, 3달란트 남겼다고 해도 역시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 남겼는지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다 아십니다. 비록 어떤 경우에는 거의 남기지 못했을 경우도 수고한 것을 아시면 그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20절에서 세 번째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와서 주여 보십시오. 당신의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수건에 싸서 놔둔 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600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하찮게 생각해서 수건에 싸서 집안 어디다 휙 던져놨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이 정도 돈이라면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최소한 땅 파고 묻었어야 맞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맡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하찮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수건에 싸서 한쪽 구석에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나 한 문화는 앞에서 말한 대로 3개월 품삯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수건에 싸서 아무 데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건은 목에 걸치고 땀을 닦고 주로 머리를 더운 나라에서 일할 때 머리를 싸서 머리가 열이 높아지는 것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러운 물건입니다. 일할 때 쓰는 더러운 수건이에요. 우리처럼 깨끗이 빨아서 쌓아둔 물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갖고 다니면서 땀에 절은 더러운 수건입니다. 혹시 2만 불 조금 안 되는 돈을요, 수건에 싸서 목욕하고 나온 젖은 수건에 싸서 집안 아무 데다 던져 놓겠습니까? 거실 그 소파 옆에 탁자에다가 놓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돈이라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을 엄청 무시하는 거고 주인에 대한 반감이 아주 끝까지 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주인 돈을 놔두는 것은 반역의 음모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반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이 주인 왔어? 네가 준 돈 여기 있어 하고서 더러운 수건에 싼 거 내가 여기다 싸놨는데 도로 가져가 하는 식입니다. 주인을 엄청 무시하고 주인을 욕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하나씩 주었다면 10명이 나와야 되는데요, 왜 3명만 나왔을까요? 이것이 3명이라고 원래 3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원어나 사본을 보면 분명히 10명에게 줬는데 그 중에 대표로 3명만 여기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왜 자신이 주인께 받은 문화를 머리를 쌓는 땀에 절은 수건에 쌓아두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신을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번역은 야무진 사람이라고 했고 개역은 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혀를 말린다는 뜻입니다. 혹시 혀가 말라 있을 때 있나요? 혀가 나무 토막처럼 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까? 혀는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항상 젖어 있고요. 근데 그 혀가 말랐다면 말도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유입니다. 혀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혀가 바싹 말라서 혀조차도 바싹 마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거칠게 나올지 상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야무지다는 번역도 엄한 사람이라는 번역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거칠고 못돼 처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윗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그냥 평범하게 당신은 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당신은 혀가 바싹 마른 아주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거칠고 엄격한지 설명하는데 이어 나오는 말이요, 맡겨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맡겨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겨두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맡기지도 않고 너 내가 맡긴 돈 내놔, 하나도 안 맡겨놓고서 그냥 내가 맡긴 돈 내놓으라고 1억이고 10억이고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죠? 강도죠. 날강도. 또 심지도 않은데 거둔다는 것은요, 전쟁터의 상황입니다.
농부들이 1년 동안 수고해서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면 뭡니까? 그것을 싹 다 베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이게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겁니다. 남의 나라를 정복한 군대와 같고 날강도와 같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더러운 돈을, 귀한 돈을 일할 때 쓰는 땀에 절은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것만 해도 주인에게 엄청난 반감을 행동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뒀어도 주인한테 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이렇게 내놔야 되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은행 강도 같고 농작물 빼앗아가는 적군과도 같다는 것은 주인에게 너는 순 날강도고 순 도둑놈이야. 너같이 나쁜 놈 세상에 없어. 말만 거친 게 아니라 너는 아주 못돼 처먹었어. 이런 뜻이에요.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말하기를 나는 내 입으로부터 너를 재판한다 그랬어요. 땀에 젖은 더러운 수건에 쌓아놓은 것을 내밀 때 이미 반역하는 태도를 드러냈어요. 하지만 주인은 참았어요. 그런데도 행동으로 태도를 드러낸 뒤에 그 다음에 입으로, 자기 입으로 주인을 날강도라고 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은 겁니다. 그래, 네가 말한 그 입이 너를 재판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은요, 종이 내뱉은 말의 순서만 바꿔서 반복한 겁니다. 네 유죄 판결에 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주인이 이 종에게 추궁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째서 내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은행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은행이 아니고 탁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식으로 은행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탁자를 갖고 와서 펴놓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는 각서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바꿔주고 이런 일을 이렇게 돈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탁자에 펼쳐놓고 했어요. 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라도 맡겨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최소한 이자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 라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을 극도로 혐오해서 의도적으로 더러운 수건에 싼 것을 그대로 내던졌고 그 말로도 이렇게 주인을 욕한 겁니다. 이 종은 마음으로 이미 주인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즉 반역자들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수건으로 싼 돈을 던져주면서 칼을 디밀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군대의 호의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포로처럼 잡혀서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분하다고 엎드려서 적대감을 표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 옆에 있는 부하들이 몽둥이로 그 입을 쳐버린 겁니다. 이빨이 다 부서졌겠죠. 그것을 왕한테 확 내뿜으면서 욕하는 것과 같은 말이 이 종이 수건에 싼 돈을 내밀고 말을 한 말에 그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면 24절 27절에 나온 반대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24절에서 27절은 반대자들을 다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는데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입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상식에 따른다면 10문화 가진 사람은 이미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줄 필요 없고 5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야 공평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왕은, 그래서 25절에서 왕의 신하는 이미 그 사람은 10문화나 더 가졌습니다. 왕이시여 뭐 혹시 실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과 빼앗긴다는 말은요 모두 수동태예요.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는 뜻인데요. 주어가 빠졌어요. 이것의 주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충성한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하고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에서 주인은 자신이 그들의 위에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대적들을 모두 끌어다가 자신 앞에서 쳐 죽이라고 합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내놓은 사람은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반역자들의 우두머리고 대표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당들을, 저놈과 그 일당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대량 학살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한 절이 뚝 떨어진 게 있죠. 14절에서 그의 시민들이 그를 미워해서 했다는 말도 역시 이 반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문화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는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 42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일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너희들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도 좋아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매를 맞은 뒤에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냥 사라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당신들이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풀어준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죠? 목숨 걸고 자신들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제자가 됐고 그 뒤에 그 명령을 받아서 그도 역시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자신이 받은 한 문화로 어떻게 성실하게 일했는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옥살이를 했고 유대 사람에게 41대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매가 뭐냐면요, 죽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회초리 맞는 게 아니에요. 40대 맞으면 너무 가혹하다 해서 40에서 한 대 빼고만 때려라. 이거 맞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앓다가 죽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에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당한 것이 3번이고 그 밖에 수많은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사명을 다한 이후에 죽는 날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뭡니까? 주님께서 10곡을 차지하라 하는 그 상이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당장 성공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라는 것을 기대하며 충성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은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은 큰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더러운 수건에 싸서 아무데나 던져놓은 것 같은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가 말하는 충성은 대단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10문화 남긴 사람이나 5문화 남긴 사람을 똑같이 칭찬한 것은 바로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기 능력에 맞게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원수까지 사랑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며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